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생명의 삶 9월 30일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지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면 복음이라는 이 두 글자가 어떤 움직이지 않고 그냥 멈춰 있는 것만 같은데, 이 복음이, 이 소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어떻게 운동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찌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본데요. 처음에 어찌라는 뜻에서는 뭐냐면 꼭 연결되는 그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찌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는 어떤 역할, 사역, 나타나는 현상, 이것들이 계속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찌 사이에서 뭐 전파하는다든지 믿는 자든지 뭐 부르는 것이든지 이것들이 전하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고 부르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맡은 자, 이 사역을 맡은 자, 이 해야 될 일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라고 말했으니까요. 어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이 막 끊어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정말 막중한 것이고 모두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돼. 그건 맞는데요. 내가 맡은 일을 잘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통이 이어지고 또 앞에 사람에게 잘 이어받아야 되고, 이것이 어찌 안에서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맡은 자리에서 일을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행해야만 이 복음의 놀라운 일들과 능력의 일들이 이렇게 막 운동하고 움직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쭉 복음이 원래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부터 다시 보면 믿음은 보면 뭡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부른다는 기도를 나눈다는 겁니다. 이 부른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구원을 위한 그 이름을 부른다면 뭡니까?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처음에 부른다는 기도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있느냐면 어디로부터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느 날 믿음이 뻥 하고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게 있어야
들은 걸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그러니까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겠죠. 그 감동이 있겠죠. 그 믿음이 들으면서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들어야 되는데 이 들음, 이 소식을 듣는데 이 듣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겁니다. 그냥 어디서 그냥 들릴 거냐는 겁니다. 그냥 뭐 자다가 꿈길에 들릴 건가? 지나가는데 바람 소리로 들릴 것인가? 근데 그냥 어디서 막 접신해가지고 막 바람이 흔들리는데 막 나뭇잎에서 뭔 소리가 들려서 그런 분도 있다고 그렇기다만은 그게 많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들으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우리 마땅히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남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전파자라면 그 사람이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내가 전해야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선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딱 막아버리면 복음을 운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정말 심각한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저를 바라봐도 이게 뭐 자존심인지 이게 게으름인지 그 내가 끊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찌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서 어찌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말처럼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이 탄식하실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알려주고 가르치는 그 전파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목사님 일이네요. 목사의 일이죠. 그와 더불어 우리 모든 자들이 목사로부터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이제 전파자가 되는 거죠. 정말 일은 막중한 겁니다. 자, 근데 15절을 보면 그러면 전파자는 어디로부터 생기는 것이냐? 이 전파자는 스스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대오각성해서 내가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되겠다. 다른 종교는 그런 게 많죠. 그래서 뭡니까? 석가가 보리숙 나무에서 깨달았을 때, 보리숙 나무에서 깨달은 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그랬나? 석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세존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죠. 땅 아래 하늘 위에 이 모든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 나 하나밖에 없다. 그걸 이제 나쁜 뜻으로 말하는데, 목사가 불교를 견해해주면 안 되지만, 나밖에 없다! 그 뜻이 뭡니까? 내 이기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거는 뭐냐면, 이 손수건도 나고, 이 물도 나고, 이 꽃도 나고, 이 모든 것이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어가 아니가 이 모든 것이 나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고 나처럼 이렇게 동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좋다면 그것도 좋은 뜻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뭡니까? 석가는 뭡니까?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내가 이 진리의 전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전파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전파자는 스스로가 아니라 보내심을 통해 전파자라는 신임장과 명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서 깨달아서 만들어내서 그 진리를 가지고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전파자는 보내심을 통해 보내는 자가 있어서 그 보내는 자가 전파자인 나에게 그 신임장과 그 명령을 주어서 그것을 수행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 번씩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밤에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고민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분 좋을 때 막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놀라운 생각을 이 아이디어를 내가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난 천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공부하다 보면 그거 딱 깨집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다 있어요. 젊은이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게 있잖아요. 야, 이제 내가 깨달았다. 이때까지 이걸 안 사람이 없을 거야 하고 검색해보면요. 저 수천 년 전에 이야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박사 논문을 쓰려고 그러니까요. 어느 학문이든지 박사 논문을 쓰려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걸 쓴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주제를 써보면요. 저 기원전에 이야기했어요. 기원전에. 내가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나약합니다. 사람에게서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깨닫는 사람은 뭡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혜로운데, 야, 내한테서 새로운 게 나을 수가 없구나. 나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무지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난 천재야 이러면서 막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서, 이런 우리에게서 뭘 깨달아서, 진리란 걸 뭘 깨달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없는 것, 그분으로부터 그분께서 주시고 부여해 주시는 시림장과 명령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내심을 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보내시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그 진리를 내가 받아서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크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다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서 뭐 팔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릇이 얼마나 간장종지만한지 하나님 이 위대한 것을 주고 요만큼밖에 못 담네. 요만큼밖에 못 담았는데 또 착각하네. 다 담았다 샀네 또.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도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역자의 사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전파자가 감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력이나 우리가 배운 정도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나 인간관계나 대인관계나 권력관계나 관계없이 우리보다 더 높은 자,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받아서 전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중반절에 보면 이사야 3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그 15절 중간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파자의 전파 내용 메시지는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 이 good news가 뭡니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 그러니까 전달되는 내용이 뭡니까? 복음. 그러니까 뭐 인정, 관계, 의리, 뭐 마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복음. 전달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그 복음은 뭡니까?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달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평화와 기쁨의 소식으로 이 듣는 자가 받아서 전파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복음을 듣고 뭡니까? 들은 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깨닫는 걸 전해주면 나만 쫄쫄 따라다니겠죠. 그래서 둘이 다 망해 먹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합니까? 소경이다 소경. 아니 소경이 딱 소경 인도하는 것 같다. 지도 안 보이는 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여호와 길에다 가면서 같이 죽는다. 같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내 것이다. 그게요. 한편은 이해가 가는데 한편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건 정말. 근데 막 내가 깨달았다고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위험해요.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 것도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달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달변이고,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막 이렇게 맞춰서 말을 잘해서 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교회에 오게 한다 해도 내 것으로 전하면 날 따른다고요, 나를. 근데 내가 실축하고 내가 잘못되면 뭡니까?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받아서 전파하는 자가 되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요? 내가 제대로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보면 그 결과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사명을 받아서 전달하였는데
다 듣지 아니하였다 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라는 뜻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반대하고 대적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다시 한번 복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시 한번 14절의 내용을 한번 더 강조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세 가지 단계로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 들음에서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고 들어서 깨달아서 내가 이제 진짜 내 마음으로 믿고 내가 깨달아서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안 믿어지는데 한번 믿어볼게요. 믿나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이냐?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이 들음은 무엇이냐? 계시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계시는 뭡니까? 덮어져 있던 것이 이제 드디어 열린다는 거죠. 덮어져 있다는 것. 분명히 뭔가는 있는데 덮어져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 열린다는 것이 계시입니다. 막혀있던 것, 덮여있던 것 열리는 것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닫혀있던 것이 열려서 그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를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니까 이 계시를 통해서 듣는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때까지 믿는 거 다 헛기네. 이때까지 신앙하던 거 다 헛기네. 뭘 들어야 되나 뭘 들어 막 환상을 보든지 막 환청이 들리든지 막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 안 믿으면 죽는다. 이래. 믿는 거지. 그래 바울 봐라. 그래 바울이 정답이었네. 다메섹 도상에서 안민고개가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예수다. 집가에 가서 박 붓고 기다리거라. 그래가지고 팍 기다려가지고 막 눈에서 팍 떨어지고 그래 팍 뭐가 일어나야 된다. 막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래야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뭐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계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가야 되는데 이 계시가 뭡니까? 계시의 완성을 우리는 뭘로 배웁니까? 이 칼빈 전통의 장로교회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고백문의 문답 교리서에 있으니까. 이 침례교 교리에도 이제 몇 번 이렇게 그 신앙고백서가 몇 번 이렇게 증보되었으니까 그 중간에 있을 겁니다. 계시의 완성이 뭐냐고 분명히 질문이 나옵니다. 교단에서 세례를 받거나 그 옛날에 침례교회, 외국의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을 때 그 믿음을 고백하며 침례를 주지만 소정의 과정에서 문답을 합니다. 문답을 하는 교단들이 있죠. 그 문답을 할 때 분명히 답을 해야 되는 그 문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가 뭐냐? 계시의 완성이 뭐냐? 그때 정확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이 계시의 완성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환청과 환상에 매달리는 사람은 계시의 완성을 못 본 거죠. 그게 영 아니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이 들음,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근데 이 말씀 중에서도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 그 좋은 소식,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그 계시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18절은 여기서 그들, 곧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18절에서 이 그들은요, 이방인의 온 땅과 땅 끝에, 그리고 19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까지 말씀이 이루고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막혀 있는 것처럼 16절에 그런 한탄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18절과 19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곧 이방인의 온 땅과 땅 끝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온 땅과 땅 끝에라고 그럴 때 이걸요 그렇게 대척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 이방이라는 그 대척점이 있다고 이렇게 1대1로 보면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와 이방이라면 이스라엘 외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온 땅과 땅 끝이라고 말한 것처럼 온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남북 이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남한, 북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동독, 서독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이방 말하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방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온 세상, 온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온 세상, 온 세계에 뭐가 증거됐다고 합니까? 복음이 증거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 증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19절까지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1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제나 이스라엘의 말씀이 먼저 제공되었다. 그 다음에 이방인 온 세계에 전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이방도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이스라엘은 다시 노염과 시기를 얻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이스라엘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 뭐야? 우리가 먼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 이게 진리라면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근거를 딱 성경 근거를 내니까 너희들한테 먼저 증거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갈릴리 땅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증거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받지 않은 건 아니냐? 어떻게 너희가 여기 대해서 변명할 거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세계에 증거된 거예요. 사람 마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여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뭡니까? 정말 인간에게 그 질투라는 것이 악용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선용될 수도 있거든요. 나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일 속에서 시기와 노여움이라는 것이 참 졸렬한 것이고 거부한다는 것은 참 큰 제약인데 뭡니까?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방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막 굴러서 움직이게 돼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의 마음 편하게 깨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사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서 이렇게 갈 거라고.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저거 삐졌네. 저가 기도번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막히면 여기로 전개되고 여기서 막 융성하게 되면 여기서 전에 그거 내 건데라고 또 나도 달라가고 그러면 뭡니까? 참 보면 그게 졸렬한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운데 뭡니까?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순전히 이스라엘의 교만과 거부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알아서 내가 이 복음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제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확 받아버리면 이거 국수주의가 되거든요. 민족주의가 되거든요. 요거 우리 거다. 절대 복음 증거는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절대요. 복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소수의 이 사도들 외에는 전부 막 박해하니까 뭡니까? 이런 거죠. 이거 모여 있는데 막 큰 짱돌로 막 내리치니까 막 그 파편들이 막 사방에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박해로 막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 이 몇 안 되는 공동체를 막 그냥 돌로 꽉 내리치니까 박해는 돌로 꽉 내리치니까 이 파편들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뭐 이방고 온 세계로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이 이 어떤 지혜론자가 이걸 이해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만과 거부 때문에 이방의 복음이 증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으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노여움과 시기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증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항변할 수 없는 이유는 21절에 뭡니까? 거스러 말하는 이러면서도 이스라엘이 항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만 빼고 복음을 줬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만 뺐습니까? 왜 우리만 빼고 그럽니까? 큰아들을 먼저 챙겨줘야지. 왜? 집 나가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미워하던 왜 이방에 온 세계에 우리만 빼고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1절에 뭐라 합니까? 항변할 수 없다.
이스라엘 대에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대에 내가, 이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온종일 손을 벌렸다. 주님의 손을 벌렸다. 누구를 향하여 벌렸다고요? 이스라엘 향하여 한 번도 손을 거둔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항변하고 뭐라고 원망할 거냐는 거예요. 너희 의지가, 너희 마음이, 너희가 스스로 날 거부하지 않느냐. 너희가 거부할 때도 나는 한 번도 손을 거둔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곧 주님의 생명과 구원을 항상 제공하고 계셨기에 핑계할 수도 없고 은혜를 할 수도 없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을 하신 적이 있죠. 뭐랍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인, 이 선지자들 피를 죽이고 마셨던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었더냐고 막 예수님이 통곡합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안으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독수리들이 뿅아리들을 보면 낚아채려고 그럴 때 암탉이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날개로 안아서 그걸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감내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범죄도 불구하고 지켜주시려고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뭡니까? 너희들은 거부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모습이 있죠. 이스라엘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의 온종일 나의 손을 벌렸었다. 그러니 어떻게 불평할 수 있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불평하지 말라는 뜻도 되지만 복음은 모두에게 평등한 겁니다. 이제 복음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그러면서도 원망하는 이들 앞에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도 증명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복음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곧 좋은 소식을 전파하여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여서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막혀도 좋습니다. 안 돼도 좋습니다. 거부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움직일 거예요.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니까 복음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거부해요. 그러면 복음이 아이고 실망 그만 나 죽어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거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공부하면 이 복음은 살아서 또 딴 사람에게 또 딴 사람에게 또 딴 사람에게 또 옆 사람에게 또 옆 사람에게 또 옆 지역에 또 옆 나라로 막 복음이 전거돼서 이 복음이 살아서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막 복음이 전거돼서 생명이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놀라운 현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 전에 나에게 복음이 왔었다면서 그 복음을 또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놀라운 전파자가 되시기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복음 앞에, 좋은 소식 앞에 모두가 평등함을, 높고 낮음도 없고 거부되는 일 가운데서도 언제나 증거되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온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음성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실망하지 않고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파자가 되어서 복음의 생명력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또 느끼고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 큐티 나눔 모임과 오후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평등한 복음 앞에, 은혜로우신 복음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